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다 기억나시죠?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얼마나 나라를 부하게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는가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우리들의 삶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악한 왕 그리고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개혁을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이 이후로 4명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에 오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하지도 못했고 결국 마지막에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나이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8살이니까 사실은 뭐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던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다윗의 길로 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굳건하게 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했다, 외교술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따라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3절에도요,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암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왕이 됐어요. 왕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수업을 받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고 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나이로 치면은 16살쯤 됐겠네요. 그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12년이 되었을 때 20살쯤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우상들을 다 없애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시야의 큰 업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우상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이 많이 성전을 어지럽혀 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상이나 또 제단들 때문에 이 성전이 많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모아준 이 헌금으로 여러 것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이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은 역대기가 거의 다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역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의 언약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또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더럽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결국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에서 기록한 게 이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성전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우상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고,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나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나 편한 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구나, 목사님 말 잘 들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그런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는 일, 이 일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셔서 나의 생각, 나의 활동, 나의 꿈, 나의 재정, 나의 시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요시야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요, 또 6절에 보면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는 이미 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지고 신흥 강자로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자기가 있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 북이스라엘 전체까지도 다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확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부흥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고 계명을 지키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참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이후의 왕들이 워낙 짧은 시기를 통치했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마지막 부흥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죠.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시야 이후로는 이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는 하지만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혹은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무너진 신앙의 부분들을 보수하고 있는가? 신앙이 다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분명히 어느 한 군데는 무너져 있거든요. 그걸 뭐합니까? 수리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너진 신앙생활의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기도하는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시야가 했던 신앙 개혁을 묵상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의 신앙 생활에 여호와의 신앙에 무너진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나가면서 나의 무너진 신앙을, 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무너진 부분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들이 바로잡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